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 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바벨탑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0장 32절 우리말 성경으로 맨 마지막 구절인데, 이들은 족보와 민족에 따른 노아 자손의 족속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세계 곳곳으로 번성하여 흩어나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온 땅으로 퍼져 나가게 되어서 현대 인류,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인류가 어떻게 구분이 될까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그 노아의 자손들이 세계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될까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있게 구분을 해놨어요.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인류를 백인종, 또 흑인종, 또 황인종, 색깔별로 인류를 구분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환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떻게 자식들이 색깔이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래요. 야벳, 셋째 아들이죠. 이들이 북유럽 쪽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 보면은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함 족속은 함이라는 말 속에는 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서 과도한 일조량 때문에 긴 세월 동안 멜라닌 색소가 이제 과다 분비가 됐기 때문에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설입니다. 셈은 어디로 가냐면은 중동 지역으로 해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갔기 때문에 보기 좋게 얼굴이 이제 변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황색깔을 띄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환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이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서 백인종이 되고 흑인종이 되고 황인종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노아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분짓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류를 나누는 기준은 피부색이 아니고 어떤 외형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인류를 구분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을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를 피부색이나 외형적으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엄밀히 말하면 한 가지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대 인류의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기준이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모습이 두 부류로 대조되어서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11장의 1절에서 9절까지의 인류의 모습은 어떻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충분히 우리 인간, 우리 생각대로 해서 인생을 충분히 성공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앞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뭐냐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운데도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그럼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후반부는 10절에서 32절의 인류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셈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만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셈의 족보는 묵묵하게 흘러내려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셈의 족보의 끝허리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에서 앞부분만 우리가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앞부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게 돕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누굴까? 바로 함의 자손, 구스의 자녀, 그리고 특별히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나와요. 여러분, 니므롯은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 원어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자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은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반역하자.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가 바로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이 니므롯의 정신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바벨론 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선동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선동했어요. 여러분, 선동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나가서 정말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도록, 정말 믿음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니므롯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도록 그런 선동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바벨탑 같은 거를 싸게 만들죠. 지리적으로 이 바벨론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바벨탑이 거기에 세워졌잖아요. 현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역이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땅이 비옥한 지역이 바로 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인류 문명이 발성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그 당시겠죠.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뭐 하나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도 나가보면 다 그냥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살게 되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꽃 피워진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이랬던 곳이 바로 지리적인 그런 바벨론 땅에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돈 버는 게 참 중요해요. 돈 많은 것도 참 중요해요. 재물 있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누가 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죠. 그런데 혹자라도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인간의 힘, 여러분 인간의 힘이 뭘까요? 인간은 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세상에 어떤 수완이 있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것이 다 인생의 모든 것을 안정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점점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돼서 어딘가에서 난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바벨탑을 나도 모르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전보다는 내가 하나님과는 멀어졌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내 마음이었는데 정말 왠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인간의 힘을 더욱더 높이고 있으면은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그 바벨탑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더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노아 홍수 이전 그리고 이 바벨탑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언어예요. 그러면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언어가 하나면 생각이 하나입니다. 사상이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랭귀지입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말이 하나래요. 말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이 표현이 또 하나예요. 이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말은 이 스피치입니다. 표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언어도 하나고 문법도 하나고 말도 하나고 스피치도 하나예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은 뭐 한 말만 하면은 다 그냥 통일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했다고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넓은 땅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여기 정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거기에 정착을 하냐면 이 함의 후손인 그 니므롯이 중점이 되어서 정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을 했어요.
노아에게도 명령하고 노아 자손들에게도 명령을 했는데 온 땅에 흩어져 살라고. 근데 이 함의 자손인 니므롯은 이 시날 평지가 아주 풍부한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기가 싫은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바벨로니아 땅과 같은 그곳에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 거류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의미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손들에게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이들은 눈앞에 아주 어디 안 가고 평안하게 비옥하게 여기 그냥 모여 살아도 될 만한 그런 땅이 있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흩어지지 말고 영원히 안주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니 그냥 여기 것으로 먹고 살아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갖고 있는 물질이 많으니까 그래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갖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다면은 이런 니므롯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으면 영적인 것은 여러분 점점점 소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여러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3절에 어떤 행태, 행위를 취하게 되냐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견고히 굽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이겨서 흙을 대신하자. 그들은 그 있는 것을 어떻게 정말로 해서 그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그걸 통해서 그들이 살아보려고.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바벨론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발견은 뭐냐면 벽돌 문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까지는 토기 문화예요. 흙 문화입니다. 흙. 그런데 그 당시에 벽돌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오늘로 비교하면은 철강을 만들게 되고 콘크리트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철강과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수백 메타, 여러분 수백 층의 빌딩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어디 생각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균형을 이렇게 잘 잡기 위해서는요, 컴퓨터가 발달이 됐어요. AI가 발달이 됐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하면은 어디 비견이나 할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도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만 있으면 안 되니까 역청을 이기자고. 여러분,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 찌꺼기예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바깥에 다 발린 게 역청입니다. 그 검은 그 역청 아스팔트 찌꺼기를 돌에다가 하나씩 올려가게 되는 기술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빌딩만 올리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걸 올려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은 흩어져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다 모여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자연을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자. 이것이 그들이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거 안 뺏기려고, 이거 가지고 살려고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더 정말 마음을 가지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근데요 이게 녹록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바벨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기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가 있어요.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금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병마, 군사력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또 하나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과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요, 그 지혜로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최고의 기술을 얻어서 병고와 마병을 수입하여서 전국에 마병성을 다 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혜로 은금도 받고 군사력을 키우게 되었어요.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 이유가 문제예요.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가서 뭘 여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방의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전국 곳곳에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 가서 빌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묻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지금 나에게 물질을 줬고, 누가 나에게 돈을 줬고, 누가 나에게 지금 이만큼 살게 만들어줬는지. 근데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의 교육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앞으로 미래도 내가 다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풍부할수록 더 사람이 그래요. 잘 될수록 사람이 더 그래요. 괜찮을수록 다 사람이 더 그래요. 내가 맡겨주면 내가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것도 흩어져 살다가 보니까 다 마련해 주셨는데 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정말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4절을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요 또 말하는 거예요. 야, 이 탑을 건축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좀 닿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온 주변의 흩어짐을 미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바벨탑을 쌓은 목적,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러면은 여러분, 한 가지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사람에게 가서 마이크 대고 물어봐요. 당신 교만해요? 안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오만해요? 안 교만하다가 오만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당신 교만합니까? 나 교만합니다. 이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0명이면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장악하는 영적 교만이요, 어찌 보면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가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의 최고고 의로운 자의 아들 자손 중에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내 경력이 얼마인데, 내 믿음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내 영향력이 얼마인데, 여러분 그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미워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여러분 완전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흩어져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여 살자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공동체에 주신 대명령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퍼져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스림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위에서 가만히 내려오세요.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의 탑이 아무리 탑을 쌓고 정말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위에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올려둬도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기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늘이 높은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올리면서 그걸 가지고 하늘에 올린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 스스로 교만의 탑에 갇히게 되고 구원 길이 영영이 멀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예전과 같이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7절 이하에 보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자 7절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래요. 여기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처음에 보니까 언어와 말이 잘 통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말이 잘 통하면은 그냥 한 목소리로 온 공동체가 서로 그냥 죽고 살고 죽고 살지 못하게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아니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혼잡은 아주 중요한 영적 문제입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면 서로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되니까 이게 바벨탑이 올라가면서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돌 몇 장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흙을 가져오게 돼요. 또 흙 가져와라 그러면 또 벽돌 몇 장 가져와라 그러게 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여나 바벨탑 쌓는 분이 계신가요? 바벨탑 쌓는 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데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바벨탑을 자꾸 내 생각대로 쌓아올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벨탑 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의 후예로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면 서로 간에 같은 말을 같은 공간에서 해도 이게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경우도 혹여나 발생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어떻게 그런 경우가 경험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부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대화를 하는데도
정작 마음이 이제 통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말은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도 여러분 서로 간에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다른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서로 간에 달라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통하지도 않고 깊은 단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면은요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SNS나 문자나 카톡이나 일상에서 행해지는 언어를 보면은 서로 간에 바벨탑의 조각을 이제 내놓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면 일상의 언어들이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똑같이 말을 하는데 똑같은 어떤 말 표현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들을 통해서도 서로 바벨의 탑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그런 어떤 드러내려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서로 간에 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사울이,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이제 오를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무거운 고역을 좀 덜어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때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원로들의 조언을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누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시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르호보암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은 같이 다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거친 말, 여러분 교만의 말, 내 중심의 말에서 하게 되어지면은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똑같잖아요. 르호보암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 공동체 안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누구 입장에서 하냐면은 르호보암은 자기 편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쪽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의 백성 편에서 좀 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원로들이 생각하는 그 말을 좀 이해해줘서 그 표현을 잘 좀 표현해줘서 그 표현을 해줘서 말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스라엘은요 아마 4대째도 나라가 나뉘지 않고 5대째도 나뉘지 않고 6대째도 나뉘지 않고 아마도 훌륭한 이스라엘이 통합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이어졌을 거예요. 이 그 당시에 바벨도 나뉘어지지 않고 아마 흔들리지 않고 혼잡되지 않았을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하지만 겸손하게 정말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 모든 것의 존귀의 앞잡이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갖추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바벨탑과 같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희중학교에, 그리고 저희중학교에 소속된 우리 가정, 기업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내 삶에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앞으로 남은 인생 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다 정말 복된 인생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